고난주간 첫 번째 설교를 이 본문을 보면서 쭉 읽어보면 수냄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읽은 이유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스토리만 들어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수냄 여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 자기 마음을 옥토로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보면 사역하는 가운데 피곤하게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보이면 수냄 여인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언제든지 와서 쉬고, 그리고 엘리사가 사역하는데 엘리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헤아려주고 섬겼던 그런 자기 마음을 옥토로 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이가 많죠. 늙어서 자녀가 없었을 때 엘리사가 이 가정에 무엇을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 축복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옥토로 쓰면 공짜처럼 보여도 전혀 그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요, 하나님이 헤아려서 풀어줍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옥토로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가정을 너무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줍니다.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잘 크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파하면서 아버지에게 있다가 아버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종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데 거기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거기서 죽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냄 여인의 이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적용할 텐데, 하나는 수냄 여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고칠 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서 해야 할 헌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때까지 수냄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였던 행동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그냥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었고 기적같이 얻은 아들인데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늘 엘리사가 와서 잤던 그 방에 침대에다가 올려놓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냥 쫓아간다는 겁니다. 막 안절부절 뭐 상황 하지 않고 일절 말하지 않고 문 닫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표현을 보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늘 옥토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행동을 보면 살아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거슬러 올라가고 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는 것입니다. 행동 하나하나의 메시지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 내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능동적으로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수냄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사가 누웠던 그 침대에다가 아이를 놓고 가지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23절에
그의 남편이 여기 모습이 나요. 엘리사가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의 남편이 수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나 초하루도 아닌데 얘 가느냐 이 말이에요. 얘 찾아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에게 찾아간다고 하는데 안식일이나 초하루가 아닌데 얘 찾아가느냐 하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교회 언제 가요? 주일날 꼭 한 달만 간다는 거. 이 신앙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 가지고는 이 죽은 아들, 죽은 땅, 죽은 환경 뭐한다? 살려낼 수 없다. 수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초하루, 안식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거. 수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이란 뭐냐?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때를 만들어서 내 문제가 있으면은 누구에게 찾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살아있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요.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차갑고 죽어있다.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다 그랬어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렘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인이 죽은 아들 시체를 엘리사 방에 놓고 엘리사를 향해서 뛰어갔다. 만약에 여러분 나다면 알릴 때까지 다 알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렘 여인을 보세요. 모두에게 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딱 만났지요. 만나서 그의 발을 안습니다. 발을 안아요. 발을 딱 붙잡고 그의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엘리사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발을 붙잡고 그렇게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 가정에 행하는 일들을 게하시를 통해서 뭐 지팡이를 주고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앞장서서 그 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죽은 시체 얼굴을 대라 그랬죠. 근데 깨어났어요? 안 깨어났어요? 안 깨어났어요. 수렘 여인의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오라는 겁니다. 누구 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네 아들은 살아납니다. 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요? 자기 종을 통해서 내가 늘 쓰던 지팡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나 버립니다. 수렘 여인의 믿음은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딱 놓고 뛰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믿음이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끼어서 과정을 거치지면 안 된다는 거.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엘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오지 아니하면 맹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꼭 모시고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야곱이 씨름하다가 야품하면서 씨름하다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꼭 이런 장면 같아요. 수로보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개 같은 여인이라고 막 모이겠을 때 그것도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적인 것.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을 고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복을 받았다고 이미 옮겨갔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도 행동도 생각도 가치관도 내가 보는 것도 느는 것도 안 바꾸고
복 있는 사람은 이미 그 가치관으로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여기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만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할 것들이 뭘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 문제는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시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딱 한 가지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용했던 지팡이 인정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물이 갈라지고 뭐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나는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이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꼭 모시고 가야 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서 나는 하나님을 내 가정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내 일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거기서 나를 쓰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아닐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풀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나 마음을 쓰면 못해요. 집중력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 맞는 겁니다. 수냄 여인은 하나만 집중했죠. 엘리사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다. 두 번째로 이제 엘리사가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 아들을 어떻게 살렸습니까? 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문을 닫고 단둘이 있죠. 이제 집에 가서 근데 아이의 몸에 엎드려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 따뜻해지지요.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따뜻해지면 살아나나요? 우리는 따뜻해지면 조짐이 있으면 그냥 그만둬 버려요. 완벽하게 살아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좀 분위기가 잡히고 좀 되려 그러면 그걸 안 해버려요. 끝까지 볼 수 있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엘리사가 놀라운 행동들이 우리가 이게 바른 행동이야? 죽은 시체에 눈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손을 맞추고 제 생각은 마음을 맞추고 이것이 어떤 환경이냐면 죽은 환경, 냉랭하고 그냥 얼어붙은 환경. 그 환경에 가서 이 땅을 살릴 때, 이 회사를 살릴 때, 그러죠. 이 문화를 살릴 때, 이래. 이미 죽었어요. 딱 멈춰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온 힘을 쏟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어제 겟세마네 기도가 생각났어요. 기도하고 잠깐 쉬고 기도하고 잠깐 쉬고 이게 계속 온 힘을 쏟아서 붓고 힘드니까 다시 좀 쉬었다가 또 하고 여기는 2번 했다 그러는데 2번이 아니라 나는 계속적으로 따뜻해지고 살아날 때까지 엘리사가 그렇게 이 아이를 향해서 온몸을 쏟아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따뜻해지죠. 그러면 따뜻해지는 그 조짐이 있지만 끝까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얘기로 갖고 갑시다. 냉랭하고 그러죠? 엘리사 같은 성도가 목장에서 섬긴다면, 목장이 살아날 때까지, 이런 사람이 저를 동역한다면,
그러죠. 좀 몇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즉 사역이 사역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을 맞추고 그러죠. 눈을 맞추고 생각을 맞추고 여하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이런 헌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냅니다. 엘리사의 행동이 살려낸 거 아닙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행동을 보면 안 됩니다. 엘리사의 그 마음 보고 하나님인 겁니다.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아무리 죽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환경이다 할지라도 이렇게 동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 싶니? 너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싶니?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만나면 회사는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내가 하는 일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이런 사람 붙여주세요.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계산 안 했어요. 그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옥토로 쓴 가정입니다.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무엇으로 써요? 옥토로 썼어요. 하나님, 결실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옥토로 썼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쏟아부어서 열매가 있도록 해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옥토로 썼더니 하나님도 보답한 겁니다. 수동적인 땅, 냉랭한 땅, 이런 헌신자.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행동을 볼 수 있어요.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행동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보여? 엘리사야, 하나님의 엘리사야, 그 아이를 그렇게 살리고 싶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행동 보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행동이 살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요. 누가?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 수냄년의 가정을 사랑해요.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이 꼭 축복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 같아요. 이것이 바로 따라해보세요. 중보기도. 중보기도입니다. 내 가정을 향해서 이런 중보기도로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죠. 그런데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마음을 맞췄다는 것은요. 따라해서 임파테이션. 나에게 늘 임한 하나님의 힘이 이 아이에게 나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로 수냄여인 데리고 갔어요? 자기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모시고 갑니까? 안 오면 안 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와서 예배 드려줘야 합니다. 꼭 와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내 가정으로, 내 사업장으로, 내 직장으로 임파티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힘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힘으로 이기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엘리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그를 따뜻하게 합니다. 냉랭한 땅을요, 냉랭한 목장을요, 내 헌신을 통해서 따뜻하게 합니다. 따뜻하는 것은 봄의 계절이 온다는 거예요. 차갑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번이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세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중보기도도 했고, 혼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생기를 쏟아부었다는 거. 어제 마태 내이죠. 자기 집 있다가 잔치를 베풀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 시켜서인 거 아니에요.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 마음 갖기 어렵죠. 오늘 엘리사 수넴 여인 이 사람을 보면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발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행동 있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을 오늘 도전하시고, 두 번째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섬겼던 것, 그 가정을 사랑했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요. 살리고 싶어서, 그 아들을 세우고 싶어서.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도울 일 있으면 이런 힘을 다해서 도우십시오. 이런 힘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옛날 모습으로 회복되어 버려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하반절에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절은 예배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순교회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면서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수동적인 것을 이 고난주간에 교회에 끊어지게 하시고, 거슬러 올라가는 가슴 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수넴 여인의 믿음, 엘리사의 헌신을 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기름 부음으로 부어질지어다.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동순교회를